반갑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 어제 마니또를 했습니다. 마니또. 마니또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많이들 해보셨죠? 저희가 마니또를 언제 하냐면은 12월의 첫 주말이거나 이제 대림절 전 주 토요일 날 저희가 항상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또 용돈을 좀 받게 되고 또 돈을 모으게 돼서 어, 이제 가족끼리 성탄 점등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니또를 해요. 뭐 특별한 행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자신이 뽑은 마니또 몰래 적혀 있는 엄마의 이름, 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준비한 선물을 마니또에게 전해줍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한번 추천합니다. 마니또를 하고 나서 근데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인터넷 쇼핑을 못 하니까 저나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선물 좀 나 대신 사줘. 마니또의 목적은 비밀 유지잖아요. 모든 비밀이 발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지를 못하겠나 봐. 엄마한테만 얘기할게 비밀이야. 언니한테만 얘기할게 비밀이야 하면서 벌써 아이들은 다 마니또를 일주일 안에 다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아, 엄마만 알고 있어? 아빠만 알고 있어?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 누가 누구인지 마니또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부모의 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 근질근질한가 봐요. 아빠 뭐 갖고 싶어? 분명히 제 마니또가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모른 체하고 대답도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또 롤러코스터도 타긴 하지만은 나중에 선물을 주기 전에는 결국에는 다 어떤 선물도 알게 되고 자신의 마니또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이걸 다 알게 되면서 또 감정들이 롤러코스터하고 비밀인데 어제 저희 둘째 딸은 2번이나 울었어요. 마니또 때문에. 벌써 한 달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랑 기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한테 좋은 팁이 뭐냐면은 선물비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부모님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항상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줬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부모에 있어 주니까 그렇게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캐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캐롤. 제가 어제 저녁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길가에.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지만 저희 집에 가는 그 계단 아래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어제 캐롤을 틀더라고요. 맨날 주위에서 다른 음악만 듣다가 캐롤을 들었는데 성탄이구나. 성탄 트리를 봐야 되는데 성탄 트리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 없기 때문이죠. 흥분과 설레는 이 12월의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많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대로,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대로,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또 걱정대로. 특별히 아직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가뜩이나 시험도 뒤로 미뤄져서 걱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잘할까라는 걱정에 매일매일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느끼고 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어렸을 때 선물 교환을 하거나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거나 교회에서 밤마다 성탄절 전에 새벽송을 돌았던 그 추억들, 기억들, 우리가 되돌아보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웃음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좋은 호텔도 아니고 좋은 여관도 아닌 그냥 빈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짧은 33년간의 삶이셨지만은 이 삶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분명히 공감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삶으로 보이셨던 예수님. 성경에서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까지 예언하고 또한 확증하였던 이 모든 사실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몇 가지 특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탄트리를 점등하기도 하고요. 또한 매주마다 초를 하나씩 더 켜놓기도 합니다. 보라색 초들을. 그리고 나서 성탄절에 관해서 매주 설교를 할 때는 대림절에 관한 설교, 아기 예수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왜 무려 4주간이나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왜 무려 4주간이나 이런 수많은 행사들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 어떤 분들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두 대상과 두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란 무엇이죠? 많은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제적으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복음대로 사는 게 무엇이에요? 무엇인가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복음대로 사는 것일까요? 또한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죠. 전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길가를 가시다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을 때라도 길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도 받고 물티슈도 받고 또 화장지도 받았던 또 교회 앞에서 떡볶이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도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도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도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 데려오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리 모임에 데려오는 것을 바로 인도라고 해요. 이 인도는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인도받아서 교회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것은 제가 한 대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것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이 전도라는 내용을 전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에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옆에 자이 단지가 입주를 시작해요. 아는 지인 중에 입주하는 지인들도 있긴 하는데 저는 저 아파트를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복음은 신약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근데서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여기서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앙겔리온이란 소식입니다. 이것을 합하면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라서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성가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가스펠송이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에 관련된 찬양을 가스펠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은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하신 축하와 축복의 말이라고 해요. 자, 목사님, 그러면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제가 이번에 군대를 제대하게 됐어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남자들은 너무나 격하게 공감할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취업 가운데 어려웠었는데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좋은 소식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약이 됐어요. 청약이 되면 다가오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달 내야 되는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 집은 올랐는데 내 집이 안 올랐어요. 그럼 마음에 어떤 게 생기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깁니다. 마냥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성분들 군대 제대했더니 모든 게 끝났나요? 오히려 군대 생활이 단순하고 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벽들이 있더라고요. 취업을 했더니 모든 게 끝나고 월급이 들어오니까 행복하던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직장에서 버틴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월급날 때문에 버틴다고 합니다. 한 달 중에 하루만 행복하대요. 그렇게 갖고자 원했던 그 직장이 매일매일 힘들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경하는데 이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매일매일 좋은 소식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라는 소식은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아요. 시간이 제한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우리에게 다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이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복음, 이것은 시간과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선악과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나무 동산에 너희가 먹어야 될 과실 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 먹게 했던 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가 다른 것은 다 누리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이 단순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의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이 약속했던 이것을 너가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 마귀가 하와에게 틈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그 틈을 노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와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혹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까 봐 걱정해서 못 먹게 한 게 아닐까라는 마음에 의심의 싹을 틔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먹고 아담에게 권하여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어떤 언어를 쓰냐면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이 깨지게 되었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야만 했어요.
성과학을 알게 되었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맨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되 걸칠 나뭇가지 옷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요. 죄를 지었고요.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원복음은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이 후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것이 깨어진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15절 전반부에 내가 너가 누구냐면 뱀입니다.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첫 번째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 언약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면 뱀에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뱀에게 이야기했을까? 뱀은 사탄에게 했고 시험당해서 뱀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는 도구가 되었는데 왜 뱀에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가 비록 지금 인간을 넘어뜨려서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너가 지금 너 입술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지만은 나는 잊지 않는다. 너를 벌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3장 15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하와에게 말을 건넨 실질적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그 뱀에게 심판을 선언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단들을 귀신들을 마귀들을 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멸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놔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셔.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과 하와가 그때부터 싸웠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투쟁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30년간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일을 배우고 같이 일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사막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식을 할 때요, 가장 누가 먼저 찾아오냐면 바로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이후에 지친 육신과 영혼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기 시작해요. 예전에 하와에게 시험을 걸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바로 첫 번째로 먹을 것에 대해서. 40일간 굶었던 이 예수님은 너무나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물질과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을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 특별히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한 시험을 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모든 걸 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었어요. 아직까지 사단은 싸움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이기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나중에 한번 또 볼 일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4장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전까지는 이러한 말씀의 선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고 이기신 이후에 비로소 전파했습니다. 어떤 것을? 천국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가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마귀를 멸하셨대요. 제가 어렸을 때 가위 눌리는 것 여러분 아시죠? 가끔 이제 성장기 소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은 성장기 소년이나 소녀들이 항상 그 키가 많이 클 때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무서운 꿈을 꿨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성경책을 앞에 두면은 그 무서운 꿈이 더 이상 꾸지 않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주문 같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이 주었던 게 뭐냐, 마음의 위로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운 꿈을 안 꾼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무서운 꿈을 꿀 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자라. 그럼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멸하게 하시고 사단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15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상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분쇄하다. 우리가 커피 원두를 가를 때 분쇄하다고 하잖아요. 살이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강도가 세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분쇄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갈아서 없앤다라고 했어요. 자, 반면에 뭐라고 했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택해 보실래요? 발꿈치가 상하는 게 나으세요? 머리가 상하는 게 나으세요? 다 똑같이 발꿈치가 낫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뱀과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여기에서 단수와 복수가 나오는데 후손이라는 말이 나요. 후손. 후손이라는 것은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르르 가서 사탄을 이겼다, 우리가 우르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단 한 명만,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승리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요,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발꿈치가 상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면은 사단이 이겼을 겁니다. 왜? 그럼 사단의 목적은 성취됐거든요. 하나님의 한 분뿐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고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부활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에 동참해야만 해요.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C.S. 루이스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곧 회개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시기와 나의 모든 죄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시고 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좋아했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신가요? 저는 질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든 답은요, 질문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인류의 모든 발명은 질문과 호기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나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했다면은 이 답을 찾아가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소모임도 너무나 힘들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본다는 거고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을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한다면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알 뿐이지 맹목적인 자기의 믿음과 자신의 착각일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감정과 혼돈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플까, 피를 흘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고통당해 했는지, 왜 심판대에 서야만 했는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해요. 창조자, 구원자, 위로자.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평가가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냐면은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4주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신앙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